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시는 중에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구걸하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이 무슨 소리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대충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나사렛 예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이 세 명칭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적인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사렛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큰 메시아가 태어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칭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의 호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번역을 했지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바디메오가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함을 지르며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함을 질러댔던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니까 악을 쓰는 소리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이제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을 지르는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머물러 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힘이 들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사람이요, 큰 뜻을 품고 가게 되면은 작은 게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다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디메오와는 다른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아픔을 가지고 혹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모든 필요도 있었겠지만 눈을 뜨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기에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소원을 들으시고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된 전인적인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눈이 뜨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될 때에 그게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까? 첫째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절함. 오늘 우리 바디메오를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직접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귀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